오늘은 교회 학교 부흥에 생명을 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입니다. 교회 학교 부흥에 생명을 걸자.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교회 학교 부흥에 생명을 걸자. 제가 계속 룻기서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 학교 부흥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라는 그런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학교 부흥에 생명을 걸자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네, 자꾸 뭐가 뜨네요. 교회 학교,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 건강할까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서구 구라파는 물론이고 뭐 다 그냥 우리나라도 지방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학교가 살아야 이 한국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그 출산율 저하가 있죠. 인구 고령화가 있고 출산율이 저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가 없어져요.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도 없어져요. 그 여파로 도미노 효과로 고등학교도 없어집니다. 또 대학교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일자리도 당연히 또 없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이 있어야 뭐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기술 혁명 시대라 AI 시대다 해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기를 움직이고 또 생각하고 고안하는 건 결국은 인간이거든요. 결국은 인간이에요. 단지 이 기계는 인공지능은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걸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일 뿐이지 어떤 창조 능력이라든지 뭐 응용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컴퓨터에 딱 1과 0, 1을 딱 입력을 시키면 그 1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0을 입력하면 0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인간이 결정하는 거죠. 생각하고. 교회 학교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대한민국에 또 서구러파 영국을 유시해서 영국이 이제 교회 학교가 처음 이제 탄생된 나라인데요. 왜 교회 학교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나? 뭐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죠. 믿음의 전수가 안 되면요, 교회도 다 폐쇄가 되고 거기에 유흥장이 디스코장이 생기고 유흥장이 생기는 거예요. 클럽이 생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회 학교에 이 학생들이 없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 기성세대
예?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잘못이에요. 부모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면 저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게 됐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도 딸이 있지만 뭐 교회 가자는 말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아,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곳이구나. 하나님 그 교회에 훌륭하신 그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잘 가르쳐요. 학생들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고 이런 아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본을 못 보여. 교회에서 생활 따로, 가정에서의 생활 따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이들은 믿지를 않아요. 부모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아, 교회에선 거룩한 척하죠. 입과 행동이 틀린 거예요. 말과 행동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누가 따라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하겠어요? 루시 그 나오미의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사모해서 자기 고국 버리고 자기 부모 버리고 다 이스라엘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름대가 있어요. 시금석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더 원하느냐, 물질적인 축복을 더 원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생 때, 대학생 때 그 고등부 7년을 가르쳤어요. 고등부 학생들을. 그래서 잘 압니다. 이 교회 학교에 대해서. 그때는 뭐 교회 학교, 저는 이제 학생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학비 대기도 힘든 판인데. 그러니까 다른 그 선생님은 애들 데리고 한 2주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다 떡볶이 집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점점 불어. 다 가요. 다음 주엔 떡볶이 집이다 그러면 다 이제 알고 많이 모여요.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막. 그런데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물질이 있어야죠. 그런 거는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보조가 이제 나오긴 했지만요. 충분히 대접을 해야 돼요. 교사를 대접을 해줘야 되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사는 거는, 교회 학교가 사는 건 교사예요, 교사. 얼마나 성령의 불이 붙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선생님 교사 좀 해주세요 뭐 하면서 억지로 끌려가 와가지고 교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 학교는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학교는 이 재정적으로 이 투입만 되지 아웃이 안 되잖아요. 인은 되는데 아웃이 안 돼. 아웃풋이 안 돼요.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안 돼. 그러니까 차상성이 맞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이게 투자죠. 이건 투자야. 이 교회 학교는. 근데 이 투자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라에서도 R&D 투자 비용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대통령은 그 R&D 비용을 깎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R&D 비용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 투자를 늘려야 돼. 그게 결코 낭비가 아니고, 그게 결코 비용이 아니에요. 큰 수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야 돼, 한 영혼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말 따로, 행동 따로였잖아요. 여태까지. 회개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김 집사, 최 집사, 너 이 땅에서 있을 때 뭐 하고 살았어? 교회 학교도 봉사 안 하고 성가대도 봉사 안 하고. 전 교회 학교 고등부 7년 봉사하고 성가대도 봉사했어요. 분당 우리교회에서도 성가대 봉사했어요.
수지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 저기 찬양대로 봉사했어요. 수지에 있다가 이제 분당으로 갔어요. 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찬양대원이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찬양대 선다? 이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그러면 서지 말아야 돼요. 그 찬양대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보해야죠. 양보해야 돼요. 전 교인이 다 그 가운 입고 찬양대 가운 입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따로 행동 따로. 내가 진짜 영적인 복을 루처럼 영적인 복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롯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따라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서 멸망당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이 믿음의 뿌리가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되게 혼내세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여태까지 믿었던 게 꽝이 되는 거야, 꽝. 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고등부 7년을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참 저는 한 7년 했는데 한 6년 동안 아주 저는 그 사명감을 갖고 아주 열정적으로 저를 가르쳤어요. 애들 말씀 공부하고 해가지고 참 가르쳤어요. 그런데 7년 때 저한테 믿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시련이 왔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합니다.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공평하게 대해요. 그런데 7년째 되는 때 이상하게 저희 반에 담임 목사 아들, 그 다음에 장로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야. 이게 안수 집사 아들, 딸, 다 이런 애들이야. 그래 저는 뭐 담임 목사 아들이라고 뭐 더 우대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장로 아들이라고 더 우대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공평하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담임 목사 아들이 주일 공과 공부에 나오질 않아요. 한 주 안 나오고 또 2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담임 목사님 사택으로. 다 공과 공부 끝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계셔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 아드님이 그 공과 공부에 2주씩이나 이게 불참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애를 다루고 가르치셨길래 우리 애가 자기 친구 다니는 교회 그쪽으로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불쾌한 아주 얼굴 얼굴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말소리도 잊지 못해요. 저는 아주 평소에 그 사모님 이렇게 보면 아주 그 달걀같이 동그란 얼굴에 아주 웃음을 그냥 이렇게 띄운 그 얼굴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사모님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얼굴과 그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고 그게 눈에 선해요. 그러면서 저는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나는 공평하게 편견 없이 이렇게 대하려고 했는데 뭐 불만이 많았겠죠. 뭐 사모님이 아시니까 담임 목사님도 아셨겠죠. 담임 목사님이 뭐 저한테 뭐라고 그런 건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훌륭하셨어요. 그분의 달란트가 뭐냐면 그 염하는 거. 그분은 염하면은 그 저녁 때 와서도 밥을 한 끼 다 잡수신대요. 그런 아주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 이제 점점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마침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데 정보 발령이 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요, 애들한테 그것도 받았어요. 스승의 날 선물이라고 선생님 감사해요. 저희들을 영적인 교육을 시켜주셔서 이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이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학교는 지식만 가르쳐요. 어떤 지정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교사들은 나와 너예요. I, you, I and you 이런 관계예요. 지식적인 거 더 많이 지식적인 것도 안 가르쳐요. 저 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그러죠. 학원에서 배웠지?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하고 교류가 있는 거예요. 왜? 학교 선생님이 그만두면 학원에 가야 되니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주 부패고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학원마저도 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불리한 거야.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만든 거예요. 또 학원도 또 시원찮아? 그러면 돈이 많으면 1:1 과외를 붙여버려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죠. 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 어떤 게 시험에 문제 나는지 다 가르쳐 주거든요. 요령을 가르쳐 주고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부 기술을. 그 기술을 습득한 사람과 습득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가 좋아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학교 통통 비는 문제는 바로 지금의 부모님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인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그 정책을 잘 펴야 돼요. 정책을 잘 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요. 대한민국 교회가 여당과 야당으로 이렇게 막 나눠졌었잖아요.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뭐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당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에서 여와 야가 없어요. 다 하나님 당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이 목사는요 절대로 정치 전면에 나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는 중립을 지켜야 돼요.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야. 응? 여러분. 물론 한두 번 나가서 시위도 하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또 대대적으로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느 한 당을 지지한다든지 그 전광훈 씨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정광훈 씨예요. 정광훈 씨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 입에서 어떻게 XX 아주 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아주 그런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말을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말을 또 듣고 하하 웃고 박수 치고 아멘하는 그 교인들은 또 어떻게 그런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 신앙이 어떻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회 학교에 제대로 된 이 인재들을 양성해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 곳곳에 포진시켜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를 정치에도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이 기독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정강훈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정책 결정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그 공부 기술자 만들어가지고 명문대 가면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걸까요? 또 미국 유학까지 보내면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러면 훌륭하게 키운 걸까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은요,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성을 봅니다. 그 사람이 우리 학교를 졸업해서 얼마나 인류에 큰 공헌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바지할 것일까. 이걸 보는 거예요. 공부 기술만 습득해가지고 말이야, 대한민국처럼 등수를 매겨가지고 여러분, 걔네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거야. 나라를 망치는 거야. 기업도요, 골고루 명문대학, 지방대학 골고루 이렇게 섞어놔야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급에 상관이 없이 다 노동자도 오고 학박사도 오고 기술자도 오고 다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합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제가 주일학교 7년 하면서 부모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고생한다고 식사 대접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대접을 받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차를 몰고 부모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학교 끝나면 바로 차에 싣고 학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강남도 마찬가지 지금. 또 어떤 더 심한 부모는 아예 교회 학교 보내질 않아. 무조건 공부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게. 쭉정이도 한참 쭉정이죠.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식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명문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훌륭한 인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류 삼류 또 저 지방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비천한 사람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바랄까요? 좋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 교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인격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사람이 못 됐는데 지식만 많으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 물질로 모든 세계가 창조됐고 물질이 중심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도구로 봐요. 물질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쏴 죽이잖아요.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그냥 고사포로 그냥 다 쏴 죽이잖아. 장성택 그 부하들까지.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만 많으면 그렇게 된다는 게 인성이 안 되고 영성 교육이 안 되면 여러분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은 교육을 안 받게 하는 게 낫죠.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버지니아 공대 그 조승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07년도 얘기죠.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32명을 죽인 사람 조승희. 조승희는 공부는 잘했지만 누구하고 사귀지 못하는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건강한 정신과 인성, 성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길러질까요? 하루아침에 길러지나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인성교육, 또 교회의 영적교육, 학교의 지식교육이 이게 삼위일체로 조화를 이뤄야 돼요. 이런 이상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와 다윗,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 적어도 모세는 성경 4대 인물 중 하나에 속해요.
근데 모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교육의 모델이에요. 왕궁에서 배운 지식교육이 있죠. 또 가정에서 배운 신앙교육이 있죠. 인생에서 배운 고난의 교육까지 이 모세를 인물로 만든 많은 요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특히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다음 세대를 길러낼까? 함께 은혜 받은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름다운 아이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름다운 아이다. 먼저 모세를 만든 첫 번째 교육이 오늘 23절에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나타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아름다운 자아상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태어났어요. 그 당시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죠. 모세가 태어나자 모세의 부모도 이 명령을 준행해야만 했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자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 자식이니까 불쌍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23절 다시 보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의 눈에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던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굴이 예쁘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서 모세는 준수한 아이로 나타나요. 준수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이 말은 굿, 좋다는 말이에요. 굿.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토브 메우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브 메우드, very good, very good, 매우 좋다는 말이에요. 매우 좋다. 준수했다는 말은 부모가 볼 때 모세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굴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믿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서 이 모세를 강물에 던질까도 생각해 봤지만 너무 기대가 큰 아이이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 보면 아름답다, 준수하다라는 본래 뜻이 나타나는데요.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아름다웠는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 어디에서 또 나온 얘기죠? 창세기.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한 뒤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아름답다는 성경적인 의미예요. 다만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 그는 갈대 상자에 실려 살지 죽을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나야 할 운명이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미래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세는 아름다웠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아름답게 보나요?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보십니까?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아름답게 봐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부모가 본 내 모습이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끔찍이 사랑했으면 나는 나를 사랑할 만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요. 어릴 때 부모가 나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했으면 나는 나를 무시해도 좋을 존재로 살아가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어릴 때 부모가 본 내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에요. 문제는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느냐가 문제죠. 내가 나를 보는 눈을 자아상이라고 해요. 남이 나를 보는 눈을 평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을 신앙적 자아상이라고 하죠. 부모가 할 일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신앙적 자아상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 자아상만 확실히 심어주면요, 자녀는 평생 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한 게 있는데요. 자라면서 저는 많은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어요. 그때마다 부모님이 한 말이 있어요.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본 것이 있어. 부모님은 늘 저를 격려했습니다. 실패하고 잘못해도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나요? 늘 너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말해줍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쓴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할 일은 딱 두 가지랍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과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 부모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너는 아름다운 아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를 결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발견하지 못해도 좋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 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웨슬리가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그 부모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1:1 홈스쿨링을 할 뿐 아니라 잠자기 전에 꼭 세 마디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You can do everything.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You are worthy in the world. 너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야. 이 세 마디가 웨슬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위대한 자아상을 가졌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강영호 박사 암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암보다 더 큰 병은 자기 포기의 병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게 가장 나쁜 병이다. 그리고 그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39살의 나이에 소마비 바이러스로 하반신 마비가 온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에게 다리가 있거든 다리로 달려라. 만일 다리가 없거든 꿈으로 달려라. 신앙적 자아상이 운명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찾아가 기드온을 군대로 무장하기 전에 믿음으로 무장시켰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전에 기드온의 부정적 자아상부터 물리치셨어요.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겁쟁이 원래. 하나님이 그 용사로 만든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무서워 숨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줬어요. 자아상이 바뀌자 기드온은 미디안을 대파했죠. 하나님은 가난한 이스라엘의 목동 다윗을 불러 말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불러 이름을 바꿔줬어요.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 사람을 낳기 전에 이름부터 바꿔주셨습니다.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게바가 되리라. 시몬은요 작은 조약돌이에요. 뜻이. 게바는 큰 바입니다. 신앙적인 자아상을 가지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늘 부족하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야. 그 믿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두 번째로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 우리가 좋은 신앙적 자아상으로 출발했으면 모세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말씀 24절 이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아상을 고쳤으면 다음 무엇을 해야 되나요? 모세처럼 두 가지를 하면 돼요. 24절에 거절하고 25절 더 좋아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더 좋아할 것을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2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거절해야 할 것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바보 아니에요? 모세 바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텐데. 성도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지금의 미국, 중국, 러시아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나라 왕자였어요. 잘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왜 거절했겠어요? 자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상이 달라지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없을 때는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깨닫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거절하도록 가르칩니까? 25절에 제약의 낙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하여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죠. 요셉은 순결하게 살기 위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울을 죽이고 싶은 감정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과 왕궁을 거절했어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 매일 몇 가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과음, 과식,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낭비,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 게으름, 분노, 몸을 함부로 여기는 것. 그 결과 그는 훗날 미국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채우십니다. 거절할 뿐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쾌락을 거절할 뿐 아니라 고난을 선택했어요. 신앙은 거절이며 또한 선택입니다. 신앙은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금방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왕궁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거한 지 40년이 지난 때였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4가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과목입니다. 기다림. 모세는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그것도 양 몇 마리를 이끌고 아무도 없는 호렙산 기슭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은 적은 세월이에요? 아니죠. 긴 기다림. 그것이 모세가 통과한 첫 번째 과목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두 번째 과목은 뭐예요? 무명이라는 과목이에요. 무명. 없을 무자, 이름 명자. 모세는 한때 잘 나가던 이집트 왕자였어요. 지금의 애굽 왕은 그의 형제죠. 그런데 그 화려한 왕궁을 떠나서 지금은 황량한 광야에 삽니다. 그리고 모두 모세를 잊었어요.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전에 무명의 그림자에 두셨어요. 아무도 모세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훈련이 뭐냐? 외로움의 훈련이에요. 외로움.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즐거움도 재미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즐거워하기 전에 우리는 종종 외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마지막이 뭐예요? 불편의 훈련이에요. 불편.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좋은 음식도 잠자리도 시종도 시녀도 부릴 군대도 없어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가난이 몸에 배고 겸손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불편함의 학교에 두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에 광야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여러분을 종종 광야 학교에 시킨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게 두는 거 아니에요? 고생시키기에 너무 아까워서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줍니까? 내일의 꿈보다 현재의 즐거움에 빠져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자생력을 잃게 하고. 모세를 통해 3가지 영적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는 불편이 불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이 불행은 아니다. 가난은 불편해요. 그러나 불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 중에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자녀들에게 불편을 가르쳐야 돼요. 불편. 그래서 교회 학교 수련회 다 보내야 돼. 수련회 가면 불편하잖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집에서는 어머니가 다 해주고 음식도 불편하고. 둘째, 작은 믿음이 겸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은 걸 구하면서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마치 큰 걸 구하면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어요.
강도 가를 수 있어요. 산도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몇십억의 빚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몇백억의 빚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만큼 믿고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겸손은 아니에요. 세 번째, 게으름이 만족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족하라, 자족하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가끔 이 말은 운명주의의 다른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운명주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사는 게 만족이라고 배워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결과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족이 아닌 거예요. 모세처럼 되기 위해 우리가 결심할 게 있어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불편 속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못 가져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칠빈국 방글라데시가 가장 행복 지수가 1등이라잖아요. 1등. 미국은 1등 아니에요. 잘 산다고 1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분이기 때문에 크게 기도하고 크게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돼요. 모세처럼 죄를 거절합시다. 값싼 행복주의를 거절합시다. 손쉽게 성공하는 법을 거절합시다. 일확천금을 얻는 법을 거절합시다. 최악의 낙을 거절합시다. 그 대신 고난을 선택합시다. 돌아가는 정도를 선택합시다. 불편 속에서 만족을 배우는 법을 선택합시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선택합시다. 아멘. 하나가 더 있어요.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된다. 셋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마지막이 여기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40년 기간이 차가던 어느 날 모세가 광야를 지나다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나무가 불에 타는 광경을 본 것이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스네라고 부르는 가시나무였어요. 스네. 키는 보통 한 2, 3m 정도이고요. 줄기는 잘고 구부러졌어요. 건축자재나 심지어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 그나마 나무에 곳곳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모세가 놀라 가까이 가보았더니 갑자기 그 나무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야 모세야 너의 손끝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지금 모세를 불러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좋은 교육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육이라는 걸 아세요? 좋은 교육은 교육의 현대화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화예요. 좋은 교육은 좋은 교재, 최신식 컴퓨터, 탁월한 교육 행정, 심오한 교육 철학이 아니에요. 좋은 교육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육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합니다. 교사는 불 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 붙이는 사람이에요. 부산 서부교회는 주일학교만 2만 명이 모인답니다. 어른 수보다 교회 학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노인 고령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수평 이동 때문에 한 출석 인원은 한 10,000명, 등록교회는 30,000명.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불타는 교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교재화해가지고 가르치는데요. 교육 커리큘럼이 좋고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게 아니에요. 딱 하나가 좋습니다. 교사들이 좋아요. 교사들이 열심히 해요. 교사들이 교재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금요일마다 교사들이 수백 명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그 교사들 속에 타고 있는 불이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돼요. 그래서 부흥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사가 많아야 돼. 훌륭한 교사 많이 양성해야 돼요. 미국의 무디도 100만 명을 죽게 인도했어요. 그것은 그 무디를 전도한 교사 킴볼 때문에 그래요. 킴볼이 구두방 점원으로 일하던 무디를 전도했고요. 그 열심이 그에게 전염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교육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죠. 광야에서 신을 벗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교육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교회 학교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죠. 1780년 평신도에 로버트 레이크스와 목사인 토머스 스톡이 주일학교를 창립해가지고 빈민가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전 영국에서 실시가 됐고요.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주일학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학교가 그 교회 학교의 본고장에서 스톱이 된 거예요. 정지가 됐어요. 이것이 오늘날 영국 사회의 검은 먹구름이죠. 지금 교회가 침체한 것보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없다는 게 미국 미래의 더 큰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어차피 부모 세대는 가는데 죽게 되는데 그들에게 탔던 성령의 불이 자녀들에게도 타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진 거예요. 대한민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성령의 불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구수의 감소와 함께 교회 학교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인구수가 감소한다고 왜 교회 학교가 줄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숫자가 줄면 그 어린아이들을 통째로 다 교회 학교로 오게 하면 교회 학교가 늘어나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절박한 희망은 교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유럽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사력을 다해가지고 가꿀 것은 교회 학교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나이가 먹으면 알아서 교회 나오겠지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애 태어나자부터 데리고 다녀야 돼요. 현재 한국 사회 교인의 85%가 10대 교회 다닌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걸 아세요? 아직 여러분의 자녀가 10대인데도 교회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남은 인생에 교회 나올 확률은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아마 힘들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더라도 할 수 있으면 부모와 자녀가 한 교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한 신앙의 전승을 받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좋죠. 이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게 교사인데요. 교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영적 스승이에요. 우리도 다 어릴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자랐잖아요. 2008년 3월 이스라엘에서 사고가 났어요. 팔레스타인 청년 두 사람이 예루살렘 예시바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갑자기 총을 난사하며 랍비 35명이 죽고 다치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청년이 그렇게 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랍비들이다. 따라서 이 랍비들만 없으면 이스라엘은 무너진다.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옳았어요. 이스라엘은 율법과 성경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그 성경은 랍비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랍비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져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희망은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사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학생이 없는 교사 있을 수가 있어요. 군사가 없는 장군 있을 수가 있어요. 교인이 없는 목사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사로 지망해 주세요. 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어릴 때 배운 은혜를 갚으세요. 특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각 교회별로 펼쳐지는데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누구나 부족해요. 그러나 자원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미래 한국 사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이 모세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베드로 바울처럼 되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합시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그리고 거절할 것을 가르치고 선택할 것을 가르칩시다. 가슴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불을 품게 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합시다. 그래야 이 인물을 만듭시다. 주여,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인물이 되고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의 성도님들과 그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생활,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